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죠? 2020년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반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가 벌써 반이 지나갔고, 또 전우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한 지도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는 것 같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반이나 지나갔다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1년도, 2년도, 또 10년도,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은 이 2020년도도 전도사님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발걸음 위에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전도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다. 전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저하는 마음, 그런 마음 안에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전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또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행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뜬금없는 말 같아도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전도,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분 정도로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먼저 알고 먼저 믿은 우리는 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전도를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한두 번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 함께 나와서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 잘 적응시켜서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그 친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복음을 그 마음속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 또한 전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 한번 데리고 와놓고 나 전도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중에 교회에 와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시 청소년 같은 경우에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복음을 분명하게 들었다거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수많은 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 그거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하겠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그냥 교회에만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진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흔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사실 이러한 내용 그냥 이렇게 따분하게 전하기만 하면 너무나도 어색하고 또 그 사람이 듣기에는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TV를 보는데 한 의사 선생님께서 탈모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의사 선생님께서 본인이 바로 그 효과를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졌던 그런 과거 사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내가 그 효과를 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뒤로부터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 믿을만 하네, 저 사람 말 진짜구나,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의 핵심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말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전에 나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도 내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했지? 그런데 있잖아,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야. 나는 이제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어. 그렇게 내 이야기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너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주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이 시간에는 전도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찾아보다가 여러분들보다도 더 어린 그 한 여자아이가 친구들을 어떻게 전도했는지, 전도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됐는지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는데 전도사님에게 그 영상이 정말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도 올라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했어요.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온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김태연이랑 광민서, 장채린 이 친구들은 제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말을 전할 때 떨리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화하면 자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거나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많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내 방에서 울었어요.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했어. 그냥 슬펐어요. 아직도 안 나와보지. 기도를 또 해봐. 이름이 뭐지? 체림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꼭 남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만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그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땅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땅끝 해남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 그곳을 가리켜 바로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유대, 예루살렘 땅, 그곳이 바로 제자들의 땅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바로 땅끝입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말씀 제목을 나는 학교 선교사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학교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학교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거창하게 느껴지고 또 두려운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두렵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시작하면 그 후에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학교에 보냄을 받은 그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전도에 대한 그런 열정, 갈망, 예수님을 꼭 전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열정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마구 맺혀지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또 죄인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도 들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전도, 그 복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학교로 보냄받은 선교사다, 내가 우리의 가정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